장 27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믿음의 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또 다윗, 요셉 같은 그 구약에서는 그런 인물, 또 신약에서는 베드로와 바울 같은 큰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러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보통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기까지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신 그 뜻이 있었지만은 그가 우리와 남다른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둘째 아들 차자로 태어나서 이제 장가가 되려는 마음이 굉장히 남보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나가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시시한 사람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야곱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장자라고 하는 것은 맏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큰 사람이다 하는, 큰 자라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싸움에는 모두가 다 장자가 되기 위한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장자가 되는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에 번제물이 되어진 그런 유명한 이삭입니다. 이런 이삭은 결혼해서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60세에 이르러서 아이를 갖게 됐는데 아내 디브가에게 아들 하나만 잉태한 것이 아니라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태중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디브가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이럴 경우에는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창세기서 25장 23절에 보면은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이미 태중에서부터 이 야곱이 장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가 되어서 니브가가 아이를 낳고 보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또 전신에 털이 많아서 에서라 했고 뒤에 나온 아이는 이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저 밑에 1번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뜻이고 2번은 붓다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아 나왔다는 뜻은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고 붉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신이 붉고 또 붉은 털을 입고 나온 그러한 에서를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올 때부터 큰아들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그러한 야곱은
이제 이렇게 그 이름 그대로 참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창성하면서 큰아들 에서는 들판에 나가서 온종일 사냥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그런 조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에서가 들판에 나가서 온종일 사냥하고 배고프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는데 장막에 있는 야곱이 죽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서는 야곱에게 나로 먹게 하라 그랬습니다. 요즘이니까 이 죽이 별미 같지, 그 옛날에는 양식을 좀 이제 늙어 먹기 위해서 먹었던 것이 죽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이 없고 이렇게 축 들어진 사람 보면은 죽도 못 먹은 사람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옛날에는 이 정말로 죽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에서 죽을 쉬었는데, 이런 그 죽을 사냥하고 돌아온 그런 에서가 이게 배고픈 김에 탐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 그 죽을 나로 먹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때 야곱은 그 절실한 그런 그 배고픔의 찰나의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고 형에게 줬소. 형에게 이 내가 먹을 그런 죽을 줄 테이니 대신에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랬습니다. 그때에서는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장자의 명분이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유익이 있겠는가 하면서 그만 장자의 명분을 팔고 야곱이 쓴 죽을 먹고 말았으니, 이 잠깐의 순간이 보통 큰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큰 그 실수뿐만 아니라 이것이 자기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잠깐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놓쳐버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런 큰아들 에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왜 이처럼 큰아들 에서는 사실상 도덕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준수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자기 것으로 빼앗을 정도의 사람이니까 사기성도 있고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하기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야곱을 더 사랑했겠느냐 하느냐,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은 이 야곱은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남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고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까지 죽 한 그릇이 뭐라고, 형과 나누어 먹을 일이지 하고 그 죽 한 그릇을 형에게 판단 말인가 하면서 비난을 하고 비웃을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이 그 오늘 본문에 또 이 야곱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야곱을 더 사랑하시고 장자의 명분을 반올이 여긴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죽을 판 것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알고 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에서보다 비도덕적이고 참 그 욕심 많은 그러한 그 야곱을 더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기자도 그렇게 얘기잖아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을 무슨 사람으로요? 망령된 사람을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여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그런 에서가 눈물 흘리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회복하려고 이제 회개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잊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늦게야 깨닫고 이제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걸 돌려보려고 이렇게 했지만 돌릴 기회도 없었고 또 버림받아져서 회개할 기회를 아예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도 반드시 때가 지나면 지나간 기차와 버스처럼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다시 받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장자의 명분은 에서와 야곱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평소 이 성전과 같은 장막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장막은 그 옛날 오늘과 같은 이런 목조 건물이나 석조 건물이나 또 다른 어떤 건물로 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오늘날 텐트와 같은 그러한 이 성전이 장막 성전이에요. 그런 장막 안에서 늘 살았기 때문에 장자의 영적 의미가 이제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영적인 그런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야곱은 잘 알았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한 일은 영적인 일이 아니라 육적인 일입니다. 이런 육적인 일을 좋아해서 장막을 떠나서 들판을 누비면서 이렇게 이제 사냥을 다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소홀히 여기고 이가면 이제 그만 나중에 깨닫고 난 후에조차도 이제 회개할 기회조차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야곱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장막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과 같은 것이 장막이다 그랬습니다. 장막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 야곱이 장자의 그런 큰 은혜와 축복, 그런 영적 의미를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날 이제 성전을 자주 찾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깨달았던 이 야곱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야곱 같은 은혜와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주일낮 1시간으로 끝나지 말고 예배 시간마다 다 참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냥 참석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기도해서 찬송해서 우리의 이런 심령이 기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장막의 귀한 그런 의미도, 그런 축복, 하나님의 영적인 귀한 것을 알고 깨닫고 이제 야곱 같은 신앙으로 사시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왜 그토록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을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장자는 한 집안에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한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집안의 대소사를 잘 처리할 수 있는 통솔권, 또 부모님의 유산을 패나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노라고 신명기서 21장 15절로 1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장자로 태어나면은 이게 집안의 대소사를 잘 살피는 그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다른 사람들과 유산을 받습니다. 그 유인즉슨은 유교 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상들이 제사를 많이 지냈잖아요. 그 제사를 전담하고 있는 것이 장자라고요. 그래서 장자에게 논밭을 그리고 재산을 더 나눠줬는데, 좀 없는 사람들은 장자나 타자나 받을 것이 없어서 그렇겠지만은 좌우간 좀 있다는 사람들은 장자가 더 받았어요. 그러나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한 것은 부모님의 재산이 탐나거나 아니면 온 가족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축복에 있었습니다. 장자는 한 가정의 제사장 직분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영적 축복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옛날에는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이 이 지상에 퍼지기 이전에는 한 가정의 장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하는 오늘날 목사님, 그 옛날 제사장과 같은 그런 직분을 감행했던 것이 바로 한 가정의 이 장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장의 직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에 대한 영적 축복의 상속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 장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야곱은 한 가정의 그런 통솔자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더 많이 받는다는 육신적인 이권 때문에 장자의 그런 축복을 바라보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런 축복의 상속자로서의 영적 축복을 더 기 여기고 더 장하게 여기고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바라면서 자기는 배고파서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그릇을 다 포기하고 형에게 장자의 면을 팔고 샀던 것입니다. 물론 장자는 부모님의 노후와 사후에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그런 책임도 따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로지 영적인 축복에 관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은 항상 그 장자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마태복음 1장을 펼쳐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에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보면은 육신의 장자가 아닌 믿음의 장자가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그랬습니다. 이 다말이 어떤 여자입니까? 여러분, 다말은 시아버지와 오늘날 같으면은 뭐 간통 비슷하게 자기 남자가 죽고 나니까 계보를 이어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기세 못 차리고 나가서 시아버지를 꼬셔서 이렇게 베레스와 세례를 낳은 사람이 다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모험을 했잖아요. 믿음의 모험. 뭐 이게 육신적인 어떤 쾌락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살모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 나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 술과 몸을 파는 기생이었습니다. 술과 몸을 파는 기생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도저히 이런 데 올라갈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는 오가는 많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고 하나님이 어떤 나라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그는 정탐꾼을 숨겨두기까지, 자기의 목숨 바쳐 정탐꾼을 숨겨두기까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인 것은 두 번째요, 믿음의 장자가 돼서 나합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들어갔어요? 6절 보세요. 6절. 3절에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누구에서 낳았어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그랬습니다. 이 룻도 어떤 사람입니까? 저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필이면은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 두 아들이 죽고 자기 남편이 죽는 그런 슬픔을 만났습니다. 고통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두 아들이 죽고 이제 남편이 죽기 전에 두 아들이 때가 되어서 장가를 갔을 때에 이 룻과 이제 이런 룻을 이제 큰 별을 받아들이잖아요. 이 룻은 이 나오미의 신앙을 보고 이제 끝까지 따라와서 나오미를 섬겼던 사람인데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갔잖아요. 왜요? 신앙 때문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그랬습니다. 다윗도 사실상 어느 날 왕이 되어서
옥상에 거닐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서 우리아를 범한 그러한 간통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아를 이제 완전히 이제 전쟁 바닥에서 전사시켜서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자기 분화시켜서 이제 전쟁 바닥에 죽인 그런 살인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과 그 우리아의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간절히 침상에 눈물이 흘리도록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사죄한 후에 이제 남편 죽은 우리아를 끝까지 책임졌기 때문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회개했으면 우리아를 왜 책임지냐고는 천만에요. 우리아는 지금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은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그런 솔로몬, 첫 번째 그때 범죄했을 때 태어난 그 아들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쳐서. 그리고 두 번째 정식 부부가 되었을 때에 이제 태어난 솔로몬이 제왕, 이런 훌륭한 왕이 되어서 남방에서 온 스바야 왕까지도 지혜를 탐내서 이렇게 솔로몬을 찾아올 정도의 훌륭한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세요. 1장 2절. 2절에서 장자의 에서가 들어갈, 장자인 에서가 들어갈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요? 2절 누가 들어갔어요? 야곱이 들어갔잖아요. 야곱이 들어갔어요. 근데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했을 때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가리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중요해 한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훗날 야곱은 형 에서에게 쫓겨나며 부모의 유산도 받지 못했습니다. 장자가 됐지만은 집안의 통솔권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한 가지 지킨 게 있어요. 장자의 명분은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했습니다. 돌려주지 아니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훌륭한 아들 요셉을 낳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렇게 보복차 야곱을 맞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보내고 그의 처자식들을 다 먼저 보내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먼저 내고 자기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앉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환도뼈가 위골이 되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형을 만났을 때도 끝까지 장자의 명분만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려고 다른 것 다 포기했지만 장자의 명분 이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자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영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담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장자로 오셨고 장자답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인물이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살 장자는 참 어려운 일은 다 도맡게 되잖아요. 부모님의 좀 재산이 있어서 탄 사람들은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장자는 그 누구보다도 좀 책임감이 커요. 부모는 장자는 어딘가 차지하고 좀 달라. 날 때부터.
근데 이러한 이 장자의 육신적인 그런 축복은 다 저버렸을지라도 이 야곱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장자,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그런 기업을 예울받을 장자, 언약의 그런 상속자가 될 그런 장자의 중요한 자를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다 포기해서도 포기하지 않은 거죠.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자리가 이처럼 장자일이 있는데 야곱의 육신적인 행동은 비열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이 받을 만한 하신 그런 중심이고 뜻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사랑받고 기억고 장자로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장자로 살아야 돼요. 장자는 맏아들이기 때문에 큰 자로 상속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만 생각하면 큰 자가 못되고 집안이 편치 못합니다. 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분을 우리의 심령에 모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로 장자답게 살려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장자도 아무리 큰 마음을 가지고 살려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면은 장자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만 이제 믿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그런 장자 노릇을 하려면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이제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 은혜를 많이 받고 어제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가진 것도 많고 누린 것도 많고 이제 학력도 대단한 그런 학력이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다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예수 믿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아닌 것을 깨닫고 분토처럼 다 버리고 이제 가난한 자같이 되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다 부유한 자가 되어지고 나눠줄 만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 세계를 이렇게 쭉 보면 있다고 큰 교회라고 돈 잘 쓰고 큰 교회라고 큰 목사님이라고 인심 좋게 나누어주는 목사님이 없어요. 작은 교회가 됐든 큰 교회가 됐든지 간에 나누어주고 큰 일하는 그런 사람 따로 있는 걸 보게 돼요. 오히려 크고 유명한 목사님들은 나는 죄송한 얘기지만 더 인색한 것을 많이 보여서 저런 분이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크게 일으켰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있다고 해서 크게 큰 마음을 갖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힘이 있다고 해서 큰 그런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있던 없던 사도 바울같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큰 사람이 되어지고 나눠줄 줄 알고 이렇게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장자답게 살려면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하는 사람이 대속물로 이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기득권층들을 향해서 이제 남을 높이라 섬기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충돌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이게 늘 보고 한 것이 야 기득권은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육적인 그런 왕이 되는 줄 알고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큰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고 작은 자가 이런 사람은 섬기는 자라고 말이죠. 여러분 집안에서 장자가 되었으면 모든 형제를 잘 돌봐야지 자기 직계가 누구예요? 아들, 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요한이나 성겸이나 이 두 아들만 돌보는 아버지가 아니라 동생 김집사도, 이제 누이 김권사님도, 또 저 사보로가 있는 그 누이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장자인 것이지, 요한이 성경만 돌볼 줄 아는 나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그럽니다. 우리 애들이 오면은 언제 오든지 간에 그래요. 그냥 애들 데리고 가면 누님한테 침이 되니까 너희들 반드시 봉투 가지고 고모 다녀와라. 애들 가지고 가면 또 침이 되잖아. 근데 또 그걸 또 그대로 안 보내. 또 애들 용돈 또 보내지. 그래서 용돈 계산해서 충분히 줘라. 지금 내가 그럴 참인지. 여러분, 이렇게 이 대소사를 모르는데 직계만 돌보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형제까지 돌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제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교우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사랑하는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교우들을 대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었다 할지라도 교우를 돌보고 섬길 줄 모르면은 이것은 장로님 또 권사님 자격에서 조금 부족한 거예요. 세 번째로, 장자는 다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세상의 큰 자들은 권세와 힘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교회의 큰 자는 섬김과 희생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교우들을 섬기는 그런 존경받는 그런 장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사회적인 지위는 장자가 되지 못하고, 또 이제 하늘이 이제 뭐 이렇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늘이 세운 그런 장자가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한 가정에 어머니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은 뭐 여자들도 전부 다 대학 출신이 많고, 보통 여러분 뭐 여기 앉은 분들은 다 고등학교 출신 다 이상 되지만은, 옛날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교회를 나가가지고서 교회 다니는 후에 이 한글을 끼치고 편지도 쓰고 편지도 하더라고. 그렇게 깨우친 분이신데, 제가 중학교 때 한 20m 떨어지는 산고개를 넘어서 늘 학교를 다니는데, 근데 좀 가난하니까 하숙은 못 쉬고 자취, 학교 부근에서 자취를 했는데, 어머님이 일주일마다 자식 나뭇감대로 이 머리에 장작을 이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20리길을. 그 어머님의 희생정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에 어머니의 고리가 있고 어머니의 희생이기 때문에 나는 어머님 앞에 무릎 꿇고, 어머니, 지금도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 이처럼 이제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아무 세수도 없는 그런 어머니지만, 희생정신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희생정신 때문에 그 고리를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최고의 권위는 헌신적인 그런 그 권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장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희생적인 권위의 길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19페이지 한번 또 들고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신명기에서 39페이지, 신명기가 일자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 보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운 사람이나 원수 같은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자기를 쥐고 있는 원수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장자가 되면은 어느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장자의 명분을 기여길 줄 알고 바울과 스데반 같이 하늘을 우러러면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고 하늘의 장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승리의 그런 그 삶 가운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충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은 에서가 본래는 큰아들이요